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3년 1월 1일 새해 신년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첫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해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과 우리의 기회를 잘 선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안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1번 함께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중국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월 주제는 새 출발하는 달로 정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새 출발합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출발합시다. 새 출발합시다. 네. 네,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를 들으실 때는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주셔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신년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이죠.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리지 못한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예배 중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신천 임원들 임명식이 있습니다. 1부 예배에는 하지 않고요. 2부 예배, 3부 예배에는 신천 임원 임명식을 가지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수요일을 수요일을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은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자들은 모두 임원입니다. 임원 헌신 예배에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그런 이번 주 수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성남지방 사경회가 있습니다. 1월 9일 월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빼고 12일 목요일까지 오후 7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사경회를 가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1층의 게시판에 참고하여 주시고요. 사경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 익히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구역회가 있습니다. 네, 3부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모이겠는데요. 구역회 회원들은 목사, 전도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속장님들, 또 각부 부서장님들,
선교회 총회장님, 청년회장, 교회학교 교장, 당회 서기로 회원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역회 회원들은 반드시 이 구역회원 명단에 참석하셔서 참고하셔서 구역회에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회원들은 또 구역회 보고서를 작성해서 오는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고요. 이 시간 기도 시간인데 우리 김복수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매일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지금 품은 이 마음 변치 않고 이 한 해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상한 영이 치유되게 하시고 상처났던 부분들이 싸매어지고 사람으로 인하여 받았던 상처가 위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매일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달라 구하기만 하였던 기도가 변하여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서 찬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뜻과 경륜이 계시어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자됨을 위해 훈련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한 해도 출발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고인물 되지 않고 잘 흘러가도록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상명령 따라 세워진 선교지와 지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선교지와 지교회에서 승리하시게 하시고 그곳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가족들의 안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려 세워주신 목사님이 함께하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상한 영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고 우리의 생활까지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위해 헌신하는 교회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헌신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함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90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2023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방금 시편 148편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에요. 할렐루야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인데요. 거듭거듭 이 시편을 통해서 할렐루야라는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주를 찬양하라, 찬양하라라는 말이 막 계속 나오잖아요. 시편 저자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시를 읽는, 이 시를 노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나오라고, 이리 오라고, 이리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은 모든 세상의 존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르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부르는 초청의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찬송을 이 시편 148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1절에서 6절까지 시의 첫째 연이에요. 그리고 둘째 연은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연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부름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시가 두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둘째 연은 땅에서, 이 세계에서의 찬양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대, 이 성가대는 천사들, 해와 달과 별들, 높은 하늘과 그 위에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는 바다의 용들, 기품, 날씨, 산들, 나무들, 동물들, 방백들, 열방들, 남녀노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존재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부르고 있는데요.
이 하늘의 찬양대와 땅의 찬양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대표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존재들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시편 기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시편 148편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러니까 존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뭘 받았대요?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음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들의 시작이자 존재하는 것들의 완결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존재의 시작이시고 존재를 완결짓는 끝이라고 성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동양 종교 전통 중에 하나인 동양의 유교에서도 이러한 의미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점인데요. 유교의 사석 가운데 하나인 중용에서는 이 중용의 첫 구절을 천명지위성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하늘이 명한 것을 어떤 이 자연스러움, 이 본성,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말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늘의 명령으로 인간 존재, 그리고 존재하는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이 하늘의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유교에서도 존재하는 것의 근거를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는 이 고백은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계신지, 또 세상의 근원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세상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을 역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셨으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시편은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이 시편 148편을 함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새해는 무언가를 시작하고 무언가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떠올리면 오늘 말씀의 주제 가운데 하나인, 오늘 시편의 주제 가운데 하나인 창조함, 창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창조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드시는지요? 창조에 대해 생각하면, 창조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아주 먼 태고적 이야기, 우리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태고적 이야기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라는 말을 들을 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고 에덴 동산 이야기를 연상합니다. 창조라는 말에서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시간적으로 아주 오래전, 아주 예전, 아주 먼 옛날을 떠올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창조라는 말이 어떤 과거의 어떤 거, 태고적인 어떤 거,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가리키는 단어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 창조라는 말에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움의 나타남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창조는 새로움이 출현하는 것, 새로움이 도래하는 것을 뜻합니다. 창조는 아직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사건 또는 새로움의 활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창조라는 말을 들을 때 아주 옛날 에덴 동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움의 도래라는 의미로 이 창조를 이해하면 창조라는 말에 대한 우리의 지평이 확장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조는 성경에서도 창조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던 그 태초의 창조, 이 태초의 창조에 국한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태초의 창조에서부터 현재적인 창조로 확장합니다. 모든 존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는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창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태초의 창조와 오늘 현재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는 앞으로 미래를 향한 창조로까지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원대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알고 모든 존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교제하는 미래적인 창조, 즉 새로운 창조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창조라는 의미가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와 오늘, 현재와 미래에 이어지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움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음받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음받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음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의 창조와 현재적인 창조, 나아가 미래의 새로운 창조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고백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찬송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근본이라고, 근거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이 그냥 그대로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있게, 존재를 있게 만드는 근원이지만 또한 존재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새로움을 드러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존재하게 하는 것들에게만 주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오늘 내가 내 삶을 지탱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나의 존재가 있었고 오늘 내가 나의 존재를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내일을 희망하고 기대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의 사건이
능력과 은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아버지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확장되고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시편 148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220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들은 빛을 내는 해와 달, 하늘과 바다, 폭풍과 같은 바람들, 산과 나무들, 동물들과 새들, 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해와 달, 하늘과 바다, 바람, 폭풍, 산, 나무들, 동물들과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이 찬양하는 거 보셨나요? 보셨어요? 산과 들이,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셨는지요? 우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존재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보살피는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뭔가 특별한 존재, 뭔가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오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48편을 읽으면서 다른 만물들이, 사람을 제외한 다른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단지 우리가 시적인 표현이나 은유적인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이 시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진지한 신학적인 성찰들을 놓치게 됩니다. 왜 해와 달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왜 산과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내는 하늘의 천체들과 공창과 바다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존재,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위치를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여전히 새로움을 발생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해와 달을 바라보면서 어제 떴던 해와 달이 오늘도 떴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늘 같은 태양인 것 같아도 해는, 달은 같은 태양은 아닙니다. 태양은 날마다 매 순간순간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같은 하늘과 같은 바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바다는 시시각각 새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하늘이며 바다입니다. 바람도 폭풍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폭풍이 또 폭풍이 찾아왔다, 또 이런 바람이 분다, 또 황사 바람이 분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이전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흘러가는 물에, 같은 강물에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다시 발을 담글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늘 같은 것 같지만 이 컵이 어제 그 컵 같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이 컵은 어제 우리가 사용했던 그 컵과는 다른 컵입니다. 네, 물리학자들은 훨씬 더 잘 이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새롭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컵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눈에 똑같은 컵 같은데 이 컵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나 원소의 배열들이 어제와는 다릅니다. 제가 이 컵을 움직이는 이 순간에도 이 컵의 분자와 원소의 배열들이 달라져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계에는 늘 언제나 새로움이, 과거를 기초로 한 새로움들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새로움을 나타내는 모든 사물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똑같은 것들은 두 번 다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시시각각 새로움을 드러내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하라는 이 명령이 이 새로움의 근원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새로움은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들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구현합니다. 외적인 형태들, 우리가 시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형태들만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늘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고 순환되고 반복되는 것 같지만, 세계는 우리가 알아차리든지 알아차리지 못하든지 우리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세계는 늘 새로움을 드러냅니다. 해와 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운행하고 있고요. 바람과 바다도, 산도, 여러 동식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자신의 존재를 세상 가운데 드러냅니다. 폭풍은 폭풍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가고 있고, 모든 동식물들도 자기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합니다. 그런 탓에 피조물들 그 자체로,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는 우리 사람이 아닌 다른 모든 존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우리 사람을 제외한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존재하라는 대로 존재하죠. 나무도, 식물들도, 또 동물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존재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사람들은 이러한 존재들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따르지 않는 존재들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시나요?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잘 거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주의 명령이 바르고 진실하고 선하며 우리에게 최선의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채 하거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귀를 닫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순종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거스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폭이, 이 자유의 넓이가 우리 사람들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보다 훨씬 더 넓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그의 존재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만물은 그 만물로서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지만,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지음받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오늘 시편을 마무리 짓고 있는 말씀인 우리 시편 148편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실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는 이 표현은 위엄과 명령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표현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를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아멘.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주님의 모든 성도들,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말인가요?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있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폭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이 폭이 넓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유의 폭이 넓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셨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있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보다 자유롭고 강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자유와 강함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역설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있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강함과 힘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있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뜻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말 안 듣게, 말을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로 강하고 힘있게 하셨을까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존재됨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통해서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원하십니다. 사람은 피조물들이 드리지 못하는 특별한 의미에서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들은 하나님이 그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 그 자유로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찬양은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존재와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라라는 말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알며 은총 베푸시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들,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의지와 자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계 내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사람 됨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활동들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의 말을 통해서, 나의 모든 생각들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계 내에 새로움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손잡고 세계를 만들어가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고 확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나의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넓혀지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할 수 있는 존재, 강한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의 높으신 이름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 부르며 선포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과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강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2023년이란 이 새해를 열어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는 그냥 오로지 우리의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찬송하고 영광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오늘도 창조하시고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귀한 삶,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나에게 주신 모든 순간순간들, 나의 모든 삶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삶임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천하 만물들이 우러러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의 세계 내에 새로움을 더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날마다 바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존재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아니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루와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순간들을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갈 수 있는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청지기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며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드리는 우리 손길들과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담아드린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 사용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이 세계 내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활과 형편을 아시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감사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순간들을 또 그런 기회들을 우리의 삶에서 더욱 넓혀 주시옵시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의 목적과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2023년 새해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 찬송가 623장 1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제 우리 존재의 지음됨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쁨으로 노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